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에스더 4장 1절에서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4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가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항산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없어서 나는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노에 그를 여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음은 죽으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말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박탈당하면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제가 3.1 독립운동을 했던 날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권을 잃어버렸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한과 아픔. 먼저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들어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수많은 젊은이들이 총탄에 쓰러지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갔어요. 주전 486년경에 유대인들도 동일한 주권과 자유를 박탈당해서 젊은이들이 다 끌려갔어요. 민족의 위기입니다. 나라의 위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요. 위기예요.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승리한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시련은 결국 국민의 시련과 똑같습니다. 왜? 그 나라 안에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오늘 이 위기 속에 있는 우리가 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 나라가 어렵구나. 나라가 위기 속에 있구나. 힘들구나. 이러다가는 정말 공산화가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결단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장 1절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나라와 민족의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페르시아의 전성기 한참 발전해서 막 전성을 누릴 때의 통치자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대 민족을 말살할 것을 명령을 내리는 그 말살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통치권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결국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통치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막강한 권력입니다. 막강한 통치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유대 민족이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내가 요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런 말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목회하려면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돼. 세상을 알아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드게가 뭘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무릅쓰고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모든 행위들을 보면 히브리인들의 극한, 정말 극도로 힘들고 어렵고 애통하며 슬플 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거나 죄 위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극한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통곡했다.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무지한 백성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 너의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 어르신들이 저 광장, 대한민국 광장에 모여서 나라의, 민족의 그 주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막 외치면서 하시는 말들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좀 기억하자. 우리야 그냥 늙어 죽으면 끝나지만 다음 세대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다음 세대에 정말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것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 아니십니까? 위기의식을 가질 때에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서 희망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구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 여호와께 돌아오는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편안하게 예배했습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외치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의 위기의식을 내가 가질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두 번째는, 모르드게는 살 길, 탈출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데만 그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저소가 각 지방에 이르되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한 사람의 외침, 그 한 사람의 옷찢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통고, 이것이 전해져서 다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더 많아진 거예요. 어렵구나 해서 멈추면 안 돼요.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니요, 선포한 거죠. 평범한 기도를 뛰어넘는 정말 애절하고도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다, 기초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볼까요? 자, 자막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가 옷을 찢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전 유대 백성들이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것. 유대 백성들이 위기 속에서도 한 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한 뜻 안에서 기도했다. 오늘 우리 LA 나사렛 교회도 동일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아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세 번째, 모르드게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움직였다. 움직였어요. 기도에 그치지 않고 금식에 그치지 않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 시간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굵은 베옷을 입은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모르드게. 근데 에스더가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에스더가 마음이 지금 참 조급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자기 지금 왕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온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지금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베옷을 입는 그런 가운데에 자기 입장은 곤란한 거야.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는 거부를 해요. 안 되라는 거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이 앞설 때가 많아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에 움직이는 것, 그게 바른 길이 아닐까요? 아멘. 백성들이 모르드게가 그 위기의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아하수에로는 하만의 음모를 수용했어요. 참 무지하죠. 뭐에 넘어간 거예요? 돈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체 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잖아요. 조소를 내리잖아요. 이런 때에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에스더를. 지금 아직 에스더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궁궐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에스더를 감동시켜 에스더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중에 또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 알아보라 하매. 여러분, 하닥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자꾸 에스더만 이렇게 보는데 모르드게만 보는데 이 하닥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더 곁에서 그냥 심부름, 수중 두는 신하예요. 왕의 비서예요. 왕비의 비서입니다. 왕이 그냥 보내줬어요. 너 비서에 가서 왕을 도와줘. 이 하닥이 뭘 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를 왕래하며 서로의 생각과 말을 전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만 계속한 거예요. 하닥은. 뭐 본문에서는 뭐 몇 번 이렇게 말을 오고 가게 한 것을 전달했다는 말은 없지만 가만히 말씀을 깊이 보면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 말을 에스더가 말을 전하면 모르드게에게 전달을 하고 모르드게는 또 할 말이 있으면 에스더에게 또 전달을 누가 해요? 하닥이 했다. 여러분, 그 일만 계속하다 보면 뭐가 나오기 쉽습니까? 불평불만. 아, 뭐야 내가. 그냥 서로 둘이 만나서 얘기하지. 나를 왜 시켜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일이 반복되고 자꾸 반복되면 의미 없어 보여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뭐 아십니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보면 반복되는 일들이 많아요.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또 애찬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뭐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섬기는 것이. 그러나 이 섬김 속에 반복되는 그 섬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아주 자그마한 일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자그마한 그 섬김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세워주기도 하고요. 교회에 빛이 나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닥이 전한 내용을 보면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수궁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러분, 이 조소가 내려주면 끝이에요. 이제 마을마다 고을마다 있는 유대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목숨을 앗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조소 초보를 보세요. 초보를 하닥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도한 위기 속에 그 순간에 하닥이 열심히 전달하다. 하만의 음모 속에 민족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에게.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랑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모르드게도 성실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굽힌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성실했어요.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하게 그대로. 여러분, 이 하닥은 누가 보낸 거예요? 왕이 보낸 사람 아닙니까? 왕의 사람이에요. 왕 후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왕에게 가서 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고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실하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시기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교회에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행할 때에 가져오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대 백성들 자기 민족을 구출하는 데 쓰임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죠? 에스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들도 금식하지만 나도 내 부하들과 나의 비서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나아가겠다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겠다고요? 아니에요.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것이 왕후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가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에스더가 고백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의 의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숙명으로 받아들인 걸까요, 그게? 아, 난 어차피 그냥 죽어야 돼. 그래, 까짓것 죽을 각오로 가보자. 이런 걸까요? 체념하고 왕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죽음을 뛰어넘는 각오, 죽음을 뛰어넘는 담대함, 희생,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스더의 맨정신 가지고는 왕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죽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잖아. 이 고백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대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부르지 않았다는 거, 한 달 내내 부르지 않았다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에스더는 혼자 그냥 이렇게 왕으로 살아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편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감동을 주셨기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자,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명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은 참 오묘하지 않으세요? 에스더를 왜 왕후의 자리를 인도하셔서 안기하셨을까?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와 믿음이 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 내 앞으로 나와 하기 위해서 바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에스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닥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에스더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애절하게 기도할 때예요. 3월 중순이 되면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단순히 윤 대통령이 풀려나고 안 풀려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 지금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풀려나느냐 안 풀려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의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반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 소용없어요. 올바르게 이때에 정말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자유롭게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1절을 맞이했고 또한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있는 이 가운데에 에스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에스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 대한민국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이때에 우리도 이와 같이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민족을 세워 가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